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른데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나의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아주 지체가 높은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그곳에는 온몸이 퉁퉁 붓는 병인 수종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여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훑어보고 있었거든요. 분명 그들은 안식일에는 일할 수 없어 라고 믿고 있던 그들의 전통을 과연 예수께서 지키실지의 여부를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불쑥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라고요. 그랬더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수종병자를 단숨에 고쳐 보내셨죠.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이번에도 따따붙다 응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십니다. 만일 너희들이 어디에 초대를 받으면은 절대 상석에 앉지 말아라. 그러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내줘야 한다면 그 얼마나 망신이냐. 또 손님을 청할 때에는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사람들을 부르지 말라. 그거는 그들이 훗날 그 일이 고맙다고 너를 보답으로 초청할 것이니 그렇다. 그러는 대신에 오히려 그렇게 다시 되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초대하거라. 그러면 훗날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보상해 주실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그들 중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말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나오죠. 그 말은 이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든 아니면 율법 교사였든 간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와 같이 정통 유대인으로 율법을 잘 준수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천국잔치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니
당신 예수여 내 말이 맞지요? 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의 질문에 답을 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비유는 사실상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드신 그 비유의 내용이 뭘까요? 그리고 왜 그 비유를 드셨을까요? 그 해답을 찾아 나갈 때 깨닫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드신 비유는 소위 천국 큰 잔치 비유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 생각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 후 잔치 준비가 다 끝나서 초청한 사람들한테 이제 다 됐으니까 오시오 했죠. 근데 정작 와야 할 그 시간에 처음 초청했을 때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모두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자 화가 난 호스트가 종들한테 이렇게 독촉하게 되죠. 빨리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죠. 하지만 그렇게 한 후에도 잔치 자리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스트는 이제는 저 길과 대로죠. 저 마을 울타리 그 너머로 가갖고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주문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잔치를 마련한 자기 집을 채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잔치를 준비했던 그 주인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마지막 말을 덧붙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 읽어드리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갑자기 이러한 비유를 드신 예수님에게는 그때 무슨 생각이 있으셨을까요? 도대체 이런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우선 잔치를 베푼 사람은 첫 번째로 초대를 한 사람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초청을 하게 되죠. 첫 초청은 잔치 자체를 알려서 그 잔칫날을 기억하고 올 것을 체크해 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청은 잔칫날 당일 음식 및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오라고 하는 의미였죠.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두 번 초청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전해집니다.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 소를 잡았는데 잡은 날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들리세요? 자, 그런데 비유에 따르면은 두 번째 초청의 시간이 이르자 모두들 하나같이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들면서 말입니다. 그게 어떤 핑계들이었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은 밭을 샀고 그 밭을 가서 좀 봐야 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기 전에 밭을 잘 보고 샀어야지.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밭을 산 다음에 그걸 보러 간단 말입니까? 아무도 웃지도 않아. 아무튼 반응이 없어. 나는 이걸 보면서 웃었는데 나만 이상한 사람 항상. 가기 싫으면 싫다고 할 거지 뭔 또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이럽니다. 자기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하러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5겨리 할 때 겨리는 2마리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토탈 10마리를 샀나 본데 여러분 그 소들을 땅을 갈기 위해서
샀다면은 사기 전에 잘 가는지를 봤겠죠. 다 사놓고 지금 뭐하러 가서 봐요. 거기다가 소 10마리가 땅을 가는 일도 하는 것으로 샀다면 부자죠, 그 당시에.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이 소를 시험도 안 해보고 소를 샀겠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 소를 보러 가야 된다잖아요. 안 가고 싶으니까 그런 핑계를 댄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동의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결혼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결혼을 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래야 떡이 나오니까. 근데 결혼을 했다면은 그 전에 잔칫날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본인이 결혼한 날짜도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잔칫날이 다가오자 황급하게 결혼하게 될 일은 거의 없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보면은 그 초대받은 잔치가 아주 화려하고 풍성하고 대단한 축제와도 같은 행사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부인 되는 사람하고 함께 가서 그 부인을 더 즐겁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안 가겠대. 결혼했기 때문에. 장가 갔기 때문에. 참. 자, 그런데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3인칭이죠. 자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3인칭을 사용했는데 이 비유를 마치는 맨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예수님은 자기를 주어로 하면서 비유를 마치고 계시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해요. 그건 이겁니다.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주어가 되신 거죠.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전에 청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그 세 가지 핑계를 들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절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만나 경험했던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그들 멋대로 해석해 놓은 전통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자들이죠. 게다가 그들은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기도 했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전통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행위에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도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금식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한가운데서 막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곳에 헌금을 또로록 소리가 나게끔 드렸어요. 보라고. 나는 이렇게 한다고.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천국을 믿는다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진정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믿지 않는 걸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믿지도 않는데. 오히려 그런 그들의 의식 속에는 오직 이 세상의 땅만 가득했어요. 그 땅 위를 다니는 소들에게만 충만했죠. 더 나아가서 그런 세상의 소유와 더불어 당장 그들이 맺고 있던 인간적인 관계에만 온통 집착했습니다. 아까 누군가가 핑계댔다고 하는 그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이렇듯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나오는 그 핑계된 자들은 모두 전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율법을 처음 맡은 자들의 후손이죠. 또한 구세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육체적인 통로가 되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귀하고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천국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친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바르지 못했고요. 대신 그들의 마음은 온통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권력, 유혹,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해서 이 세상 한 번 사는 것 떵떵거리며 살아보자는 재물 유혹,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창조하신 사람을 인위적인 잣대로 차별하고 소외하는 교만이라는 죄까지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당신이 베푸실 천국 구원잔치의 맛을 절대로 맛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한테 올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구세주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구원의 잔치에 당연히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대강 생각 없이 교회에만 나오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에 비추어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오늘 나의 삶에는 저 천국 잔치에 가고 싶지 않게 할 핑계로 땅의 일은 없는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떤 소들이 여러분을 하여금 영의 세계와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요? 더 나아가 도대체 어떤 관계 문제에 전념하시기에 일상의 삶에서 영의 일들과 천국의 일들을 도대체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그러나 사실상 존재하게 될 그 천국 잔치가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지고 화려한지, 또 가슴 뛰게 하는 것인지, 고상하며 고급스러운 것인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한다고요. 이 잔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표현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 잔치를 진정 지금 그러므로 믿고 계시냐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25장 6절로 9절에서 이렇게 천국 잔치를 말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초청하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니라.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니라.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잘 들으세요,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버리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니라.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시느니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 주시리니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 주실 것이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요, 세상에서 만든 그 어떤 명품 옷보다 더 명품인 구원의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제일 비싼 옷 있죠? 얼마짜리예요? 얼마나 비싼 옷이라도 이 세상에 그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옷을 입게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솔직히 보세요. 그 옷을 안 입고 싶으세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도 받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손가락에 끼는 반지 하나만 받아도 그냥 그 예쁘고 비싼 것만 받아도 그냥 몇 날 며칠 입이 쫙 벌어져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우리네 인간이 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한테 씌워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 얼마나 눈부시고 얼마나 황홀할까요? 밥을 안 먹어도 속이 든든하고 미소가 그치지 않게 할 만큼 얼마나 존귀하고 든든한 것일까요? 자, 이런 면류관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래도 그걸 마다하시겠습니까? 진짜 참 더 나아가서 여러분 천국에는 태양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비춰? 그런가 말이에요. 태양이 없는 대신에 예수님의 빛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가 즐비하게 있는데 주님의 빛으로만 충만한 거죠.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핵심이에요. 그런 곳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돌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헬라어 원어를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백성들을 시중두신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이런 천국을 여러분은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무 가고 싶으니까 말을 안 하시는 거죠? 한편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따르면 세 사람의 초청 거부에 대해 들은 잔치를 마련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에이, 초청한 사람 다 안 온대. 에이, 다 때려쳐.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소리를 듣자 잔치를 마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초청했고 그 사람들마저 다리를 다 채우지 못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초청했습니다. 요건 오늘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통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어리석게도 그들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즉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다른 인생들을 초청해 천국잔치에 부르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똑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천대받았던 많은 사회적인 왕따들이었습니다. 창기, 병자,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장애우들이 그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입으로는 떠들었지만 정작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그래서 천국과 영원한 것들에 대해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즉시로 반응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잔치에 찾아온 이후에 또다시 길로 가서 산 울타리를 넘어서 강권에서 불러온 아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도 모두 그런 믿음의 자세를 취했죠. 제일 마지막으로 청함을 받은 이들 이방인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그런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말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에 먼저 죄인임을 고백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실제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것들에 그렇다고 전 인생을 걸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눈이 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적인 것들에 깊은 관심을 두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그렇다면 얼마나 영적인 것들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사셨습니까?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설교가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그때야말로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이 말은 본인이 극악무도한 죄인이어서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망할 뿐이다 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그는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제한된 시간이 끝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가 자랑스럽게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그러기에 죄된 본성을 지닌 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모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신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보혈로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천국에서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천국 잔치를 마음껏 누리면서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예수님 천국 잔치의 초청에 정성을 다해 응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초청에 뻣뻣하게 굴고 있는 분들한테 찾아가셔서 천국 잔치에 대해 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더 많이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이 있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바로 그렇게 사는 게 궁극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질문하고 있는, 나는 이제 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귀하고 복되며 의미 있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바른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답을 실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현존하는 지구상의 82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